안녕하십니까. 방금 잠깐 화면에서 봤던 암환자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여러분이.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 영화는 지금 2019년도에 찍은 거고 현재는 지금 3년이 지난 상태고 저는 여전히 말기암 환자고 최근에는 좀 많이 진행이 돼서 암이 온몸을 지금 다 감긴 했어요. 현재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은 10년이고 10년째 계속 항암과 수술과 방사선과 항호르몬과 아무튼 수백 번의 치료들을 받는 가운데 항암 치료만 엊그저께 110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뇌수술도 받았어요. 지금 암이 있는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양쪽 고관절, 양쪽 골반뼈, 그리고 요추뼈,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날개죽지뼈, 경추뼈, 머리뼈, 그 다음에 뇌, 그리고 양쪽 폐, 기도림프절, 복부림프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년째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영화에서는 암 환자들이 조금 만나다가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9년째 많은 분들을 계속 먼저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태어난 순간부터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걸 명심했을 때 나는 아직 안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선배인 저로서 먼저 여러분을 만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아무튼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50이 돼요. 49살이고 저는 39살 때 처음에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지금 저의 상태의 환자들은 지금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 저 같은 환자는 좀 드물었어요. 고칠 수 없는 환자. 지금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약들이 꽤 많이 나와서 10년 전에 저를 못 고친다고 했던 저명한 의사들도 지금은 도전해보는 그런 좋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는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해요. 저도 지금 받고 있지만 뭐 치료든 뭐든 다 힘들어요. 힘든데 제가 그 힘든 거를 지금 겪고 가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 못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해봐야겠다.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해내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나는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왜 실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고민을 하다가 딱 39이 되었을 때 그때 말기암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를 3군데를 거쳐서 들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제 몸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저명하다는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늦었다. 동시에 말하는 거는 제가 1년이라는 세월을 딱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제 인생이 얼마나 짧았나를 돌아보게 돼요. 20살 때는까지는 괜찮았지만 제가 30대를 거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세상을 놓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웠고 그 이유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자괴감과 자존심이 너무 무너지는 내가 원래는 이만큼 돼 있어야 되는데 못 됐어 라는 자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못된 생각을 했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일단 정신없이 또 달렸는데 정신없이 달린 결과가 실패를 모면해 보려고 열심히 달렸는데 암이어서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게 된 제 처지를 보면서 세상에서 나같이 운이 나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20,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다 달아나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백을 써서 매달렸더니 치료 하나는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라는 건데 주사를 맞아서 몸에 독을 넣어서 암을 좀 없애고 암이 아닌 것도 없애고 그 가운데서 내가 버텨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항암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맞자마자 고꾸라졌어요. 주사를 맞자마자 주사 쇼크를 경험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숨을 쉬는 거는 당연히 쉬는 거였고 그랬던 건데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이 상태에서 숨이 막히면 나는 한 몇십 초 후면 그냥 죽을 것 같다라는 걸 겪으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몸도 안 움직이고 정말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막대기가 지르고 있을 때 이제 간호사가 주사기를 확 빼서 응급조치를 해주셔서 이제 겨우 살아나긴 했는데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고스란히 몸에서 느껴지거든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죽는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기도 해봤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난 죽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해왔던 일상이 무너졌던 게 먹어도 먹을 수가 없고 싸고 싶어도 쌀 수가 없고 이런 거를 제가 집안에서 계속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항암 치료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겠다. 안 하면 죽는데 안 했겠다. 그렇게 하고 좀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이 생각에 계속 빠져들고 있을 때 항상 당차고 웬만한 실수에는 쿨하게 넘어가고 실패 같은 거야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면서 살아왔던 제 모습하고는 다르게 나는 완전히 인생이 실패했구나. 난 루저구나. 그런데 난 이 와중에 왜 난 죽는 것도 무섭지? 까지 갔어요. 그 순간에 저에게 떠올랐던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한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죽는 거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했는데 그게 살짝 두려워서 나온 생각이었거든요. 1년 뒤에 죽는다면 없어져야 되는데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했지만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실까? 없어 했지만 있으면 어떡하지? 뭐 있어도 뭐 있으면 하나님은 뭐 정의로운 분이라면 나는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닐까?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았던 게 단데 죽음이 코앞에 다다르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천국이란 데를 만약 가는 건가? 이 생각에 빠지다가 어느 날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항암 치료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게 처음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항암 치료가 아예 안 들었고 암이 더 퍼져버렸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게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들죠. 지옥이 있을까? 이걸 입 밖에는 못 내겠더라고요. 입 밖에 나온 순간 정말 무서울 것 같고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는 무너질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몰래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머리도 없고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죽을 것 같은데 못 죽는 제가 너무 밉고 이러면서 이제 울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하나님 당신 살아 계시면 나 좀 지금 죽여주세요. 당신 좋은 분이라며요.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보고 데려가요.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건 주인공은 저하고 조금 감정이 한번 상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저한테 전도하다가 10년 전에 사건이 떠올랐던 사람인데 그 언니는 저한테 어떻게 전도했냐면 정은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 지옥 가란다는 말을 사람한테 대놓게 하지? 저렇게 무례하게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이 싫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근데 저 언니는 저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너무 착했다 그리고 너무 선하다 생각하면서 나름 제가 봐주면서 하는 말이 언니 어디서 몰매 맞으니까 그렇게 촌스럽게 전대하지 말고 좀 세련되게 이렇게 충고를 했던 그 언니가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힘들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서 제가 기도 같은 거 해줄게 하면 그 전부터는 미간에 인상을 팍 쓰고 괜찮거든요 이랬던 사람인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나왔더니 제 마음이 완전히 바닥이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 나 이게 힘들어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언니가 다 듣더니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언니 난 암에 걸린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 절대로 혼자 기도해 하고 이제 다짐을 하고 끊었는데 이 언니가 다음날 전화 와서 저한테 자기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시 또 어차피 항암이 돌아오는데 해야지 하고 벌떡 일어났을 때 그 언니가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그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 중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는데 하필이면 중보기도가 시작된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어제와 오늘의 저희 컨디션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화장실까지 가는 길도 너무 멀고 이거 조금 있으면 난 이제 기어다닐 것 같아 막 이런 상태의 저였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아프기 전하고 똑같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싹 멈췄어요. 오랜만에 모든 기능이 돌아오는 걸 겪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그 고민이 굉장히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설마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닐 거야 하면서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지옥이 없겠지? 아니 있으면 어떡하지? 자 생각해보자. 넌 지금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의사쌤이 얘기했어. 그러고 나면 난 죽는 거야. 이랬다가 그런데 눈이 떠지면 어떡해? 이렇게 이제 갑자기 저에게 계속 굉장히 공포스러운 생각을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지금 보는 곳은 내 방이 아닐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암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지옥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한 1, 2주를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내가 미쳐가나 보다 하고 있을 때 내가 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아니 그럼 알아보고 어차피 나 지금 할 일도 없는데 알아보고 죽으면 되잖아. 그래 알아보는 거야. 너는 굉장히 그런 거 잘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알아보지 했는데 지옥이 있는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찾아내는 거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은 아주 기분이 이상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 교회를 제 발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제 발로 걸어갔는데 교회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만나서부터 이제 저는 다시 자괴감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암 환자라서 불쌍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저를 보고 기쁜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갑자기 설교가 시작된다고 이제 목사님이 등단을 하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그냥 하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매일 기도하던 그 유방암 환자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막 혼나는 것 같이.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이 있지? 그러면서 계속 안 일어나려고 했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셔서 창피해서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더니 지발로 살려달라고 걸어왔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고 거기서 막 중보기도를 시키셨는데 제가 그때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고 뭐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이니까 갑자기 저를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저에게는 은혜의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 하는 짓이지? 다 마귀 같아. 이게 저에게 있었던 현실이거든요. 어떡하지? 나는 정말 이상한 데 왔나 보다. 여기 이제 이단인가 봐. 이러면서 속으로 막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기도는 끝나고 저는 설교를 한마디도 못 듣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중간에 잘 도망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안심하고 눈을 떠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계실상 딱 눈을 떴는데 제가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단은 성과가 2번이고 1번은 뭐냐면 자존심이 그냥 확 무너졌어요. 내가 왜 무섭다고 벌벌 떠면서 도망쳤지? 이게 좀 자존심이 상했고 그 다음에는 이 언니가 하필이면 그 한심하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가 않다. 아무래도 이상한 데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언니 어떡하지? 이 고민이 너무너무 돼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가봐야겠다 다시. 난 어차피 한번 죽는 거고 내가 죽을 건데 산 사람은 제대로 살려놓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이지만 하나님한테 한번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천장을 딱 뚫어지게 보고 하나님, 당신 살아 계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면 나도 좀 합시다. 나 지금 다시 그 춘천으로 갈 거예요. 그 교회로 달려갈 건데 거기서 그 순진하고 착해 빠진 그 언니 데려다가 정상적인 곳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살아계시면 저같이 정의로운 일을 하는 당신이, 그 사람을 당신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또 빌지? 그러다가 지옥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두 가지를 정말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컸어요. 그렇게 하고 버스를 타고 비장하게 교회 가서 그래 뭐 이렇게 빼내올 때 못 가게 하겠지?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눈싸움은 잘하지. 이러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버스에서 좀 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일단은 자는 건 포기하고 백 안을 막 가방 안을 찾았어요. 뭐가 있나. 그리고 찾아서 열었더니 마침 전날 제가 또 왔다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던 그 책을 저한테 이렇게 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를 읽고 이들이 어떤 꿍꿍이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뭔가 모순이 있으면 내가 싹 다 그냥 밝혀내서 너희들이 왜 틀렸냐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하고 책을 너무 열심히 읽었는데 분명히 책 장 넘어가는데 머릿속에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이라서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이해가 되는 구절이 생겼었어요. 그게 에스겔서랑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란히 넣어놨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그 자기가 가장 아끼던 천사장이 자신을 배신하고 하늘에서 전쟁 일으키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한참 그때 빠져있던 미드하고 내용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미드가 성경을 보고 했었나? 그러면서 열심히 읽어지는 거죠.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재밌어가지고 빠져들다가 착한 자가 이겨야 되면서 저도 모르게 착한 자는 하나님 같아서 하나님 편을 막 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그래 이건 나쁜 애는 가야지 이렇게 예뻐하고 그렇게 키워줬는데 뒤통수 때리는 이런 인간들 세상에 나오면 다 만나는 이런 인간들 진짜 다 이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감정입을 여기다 시키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가장 많이 당했던 게 배신이라는 건데 그거에 딱 이제 꽂혀가지고 이걸 막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시원하고 성경책 나쁘지 않네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로마서 말씀 1장 28절에서 제가 동공지진이 한번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죄라는 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고 문제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였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제가 하나님 마음에 두시는 너희는 나쁜 사람들이야 하고 싶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아서 그 책이 모든이란 단어가 갑자기 띵 하면서 모든이라는 건 나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무심코 뱉었다가 무조건 나도 포함되는 말이 모든인데 이랬다가 왜 성경 구절에서 나랑 관계가 있는 말이 나오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난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끝을 맺었더라고요. 제가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가 딱 갑자기 눈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고 이게 그냥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슴이 굉장히 빨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장이. 어떻게 나랑 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기 나와 있을까? 내가 뭔가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이 책을 다시 정독하자 맨 앞장을 폈는데 아까 그냥 지나갔던 그 말씀 중에 이제 눈에 다시 확실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맨 앞장에 있었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탓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거기서 가슴이 뻥 뚫어졌어요. 증거가 있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 하나님은 느끼거나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었어?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증거가 무엇인가 뒤에 봤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 다시 살리신 존재가 예수라는 것. 그래서 그제서야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뭐야? 막 이랬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랬나? 이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보러 갔는데 그 비호감인 교회에서는 저를 본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 은혜롭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웃겼거든요 속으로. 뭐래?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렇게 들었던 그 말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사실인지만 밝히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야? 했다가 아니 안 쉽네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누가 밝힐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난 모르겠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싹 스쳐가는 단어가 BC와 AD였어요. BC와 AD가 스쳐가는데 BC 하면서 순간 비포 크라이스트? 하고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크라이스트가 예수란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날짜에 그게 붙어 있었지? 근데 나는 이게 아는데 한 번도 왜 붙었는지 왜 그동안 40년 동안 궁금해하지 않았지?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날짜야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랑 날짜가 관계 있을까? 더 소름 끼쳤던 거는 우리나라만 쓰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만 쓰는 거 이게 아니라 이 날짜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통용해서 쓰는 거라는 거.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1년 하자 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올해부터 1년 하자는 사건이 예수가 태어난 날이랑 관계가 있어? 이게 엄청난 거구나. AD를 급하게 찾아봤더니 AD가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서 그리스도의 해라는 그 히브리어라는 걸 찾아낸 다음에 예수의 탄생일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도랑 관계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게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지금 밝혀낸 사실이 이게 왠지 사실일까 봐. 그때 당시 마음은 네이버를 검색을 했는데 혹시나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쳐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역사적인 유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설명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인물이고 몇 년도에 출생했으며 몇 년도에 사망했고 심지어 사흘 후에 부활했다고 함까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살 30대 초반에 그 예수가 죽은 그 과정이 생애인데 그 생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알아야 된다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면서 예수가 진짜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이 생각 들고 시작하고 계속 가면서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커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게 당연히 사실이라는 설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보다 다 똑똑한가 할 수 있지? 의심이 안 되나? 그리고 있는데 저 끝에서 하나 발견한 거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절대 사실일 일이 없다라는 걸 딱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거기를 막 급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벌써 이 조사를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직업군이 딱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학적 과학자 지식인들. 됐다. 이게 거짓말이어야 돼. 진짜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걸 읽었는데 너무 체계적으로 조사한 거가 다 나오더니 마지막에는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은 아닐 거라는 걸 밝혀낸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네이버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되게 겸허해지는데 순간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서 문제가 뭘까? 지금 이건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상황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찾았는데 기쁘지 않을까? 했는데 기쁘질 리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큰일 났네 이때부터는.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 난 이제 큰일 났네. 나 말기암이고 곧 죽는다는데 나 어떡하지? 나 분명히 지옥이 있어 버렸네. 나 지옥이네. 이게 순간 그 공포가요, 암에 걸린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 책을 정말 목숨 걸고 끝까지 봐야겠다고 책을 보는데, 성경 구절에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길라잡이처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다 써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마가복음에서 찾았던 말씀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하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아, 회개해야 돼? 회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기분 나쁘게 느껴졌는데, 잘못했다고 뭘 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뭐 얘기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는 걸 거기서 팁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 게 죄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하고 봤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하고 외쳤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예수예요. 아직 살아있을 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럼 뭐 믿어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를 어디다가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리고 있다가 이제 복음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까지 지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존재는 또 예수.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고 살아났고, 그래서 나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라는 일단 예수가 맞는 것 같고, 정말 이게 꼭 아다리가 점점 맞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선명해지는 더 큰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는 안 믿는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는 방법은 예수 통해서 가는구나. 거기서 이제 좀 뻥 뚫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예수는 왜 이곳에 왔나?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또 짧게 됐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라. 여기서 딱 보면서 이분의 목적은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거기서 살짝.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또 나온 거는 구원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입술로 고백해야 될 게 있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곧 부활시키신 것,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는 누구야? 모든 사람이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일단은 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자기다 한 게 예수가 일단 주체다. 이렇게 딱 묶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해야 된다 했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걸 믿으면 된다는 거네. 간단하네. 그랬는데 믿어져요 하고 났더니 나한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 믿는데 이거 믿는 거 맞는 거 아닌가? 근데 나한테는 아무 변화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냥 눈치만 봐지는 거죠. 그럼 이거 믿는 건가? 막 이렇게 알았는데 믿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가 빠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들어봤더니 주인이 좀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주인으로 오셨을까? 구원한다는 사람이 앞뒤가 안 맞게 왜 기껏 여기 와서 그 고생해서 죽어놓고 내가 너 주인 할 거야.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예수가 부활했고 살아있다고 좀 인정을 했잖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은 나 만드셨다는 거잖아. 이게 딱 다더라고요. 그전에는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 이러면서 좀 이제 놀렸는데, 기독교인들을.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딱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든 게 사실이네? 이렇게 꺾어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그게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믿어지는 건 믿어지는 게 아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다 쳐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건데, 그럼 주인은 하나님인 건데, 만든 자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네. 그럼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거지? 내가 주인이었구나. 거기서 딱 깨달아진 거는 이 몸도 내 거고 마음도 내 거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봤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색깔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개성대로 사는 거고 나는 그리고 너하고 좀 다르니까 좀 더 낫게 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비교 의식을 가지면서 살았던 게 다고, 그 비교 의식 중에 좀 높이 올라가고자 하다 보니 좌절도 했고, 그 가운데 나를 뒤통수를 막 때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도 하면서 쿨한 척했던, 마음에 멍이 들었지만 아닌 척하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주체가 내가 주인이었고, 그 모든 사건들의 선택을 내가 했구나. 내가 주인이었네. 이거를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무 놀라운 발견 앞에 가슴이 뛰었고,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새로운 주인을 누구로 받아들이느냐. 정확하게 우리의 주인 되려고 오셨다고 로마서 14장 9절에 얘기했던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게 영접을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영접하는 자녀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내 자녀야.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면 나는 거길 따라가야 되는구나. 왜? 예수가 부활해서 너무나 분명히 살아있다는 게 내가 지금 인정했거든. 그래, 그러면 하자. 내가 주인 안 할게요. 진심 어린 고백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거기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거기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맘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살리라. 이분이 주장하는 주인이라는 단어는 제 생각과 달랐다는 게 깨달아졌던 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걸어갈 때 하나님한테 제가 원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 순간 뭐였냐면, 이분이 만약 살아계시면 나한테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막 나를 아주 알아차리게 나한테만 특별하게 뭔가 칙 하겠지? 했는데 이분은 나한테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증거를 줬고, 증거 보고 믿어지면 나는 기다리고 있어 라는 존재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문 앞에서 절대 안 떠날 건데 문 열어줄 때까지 노크는 할 거야. 본인이 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냥 열면 되는데, 나를 존중하는 그분의 인격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세고 자기가 능력자고 살아계시다면 그 능력자가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고 힘없이 굴어?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에 왜 달려? 이게 나의 세상적인 당연한 사고방식이었는데,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그 폭넓은 마음을 내가 전혀 헤아릴 수 없었구나. 이 부분 때문에 너는 한낱 작은 존재지만 너무 귀한 존재라 내가 너의 그 의견을 절대 수렴하고 있는 거구나. 분명히 나를 선택해서 사는 건 아는데 네가 정말 인격적으로 나한테 오기만을 기다린다. 거기서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냥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때는 살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분을 세워놨어 40년을. 이게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크를 했는지 난 너무 잘 알고 있어. 나한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불특성 다수가 그냥 대놓고 저것들이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보였고, 그렇게 그냥 어렵게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하고 외쳤던 그 조금 알기만 하면 했던 그 기독교인들, 지나치는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꽤 많은 노크를 받았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 다시 노크하시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노크를 내가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전 진짜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믿는 존재들이 아주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저는 준비가 이제서야 됐어요. 오늘은 제가 문을 활짝 열어드릴 테니 지금 들어와 주세요. 제가 들어와 주시고 절대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인이 되는 게 마땅한 줄 알아서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주인 안 할게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주인 노릇 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제 마음에 모든 짐들이 싹 떠나갔어요. 심지어는 제가 살았다는 확신이 얼마나 확실하게 드는지 그 순간 만세가 나오더라고요. 난 살았다. 나는 천국이다. 사는 게 내 목숨이 연장되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천국으로 가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의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순간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제서야 제 이성적인 사고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암이 나와도 난 죽는 거잖아.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고민했지? 어차피 죽는 거잖아. 성경책에 계속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미 우리는 죽는 게 정해져 있구나. 딴 사람의 죽음은 당연하고 왜 너의 죽음은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그게 정신이 이상한 거였네. 그러면서 문제는 암이 아니었어. 이제 보니 암은 내 생애의 가장 큰 선물이었구나.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곤두박질 쳐서 처음으로 고민이란 거를 이렇게 심히 해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내가 스스로 찾아봤다니 나는 암이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 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서 아싸가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거는 왜 그랬었지 이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난 이제 살았어요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자신만만했을 때 난 당신 거예요 하면서 나 이 몸도 이제 난 정말 내 거 아니야. 당신 거예요. 막 모함도 당신 거고 이 머리도 당신 거고 했다가 몸이 당신 거면 내 몸에 암도 있는데 암도 당신 거네요? 하고 나니까 아싸 진짜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 진짜 이거 너무 고민됐는데 이거 진짜 가져가 주세요 하고 나서 드렸으니까 내 거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놀랍게도 그 순간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암은 내 거가 아니야.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거든. 이 몸뚱아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 거를 돌려드렸어. 끝.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셨는지 저한테 말씀을 그냥 확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책 안에는 없었던 말씀이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반짝반짝하고 그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러놨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가 그 순간에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교회를 딱 와서 내가 정말 너희들을 다 물리치고 이 언니를 구해낼 거야 하고 왔던 교회 문을 확 열었는데 교인들의 머리에서 빛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되게 묘한 마음이 드는 어떤 게 이들의 정체가 나의 가족이었구나. 하늘에서 나랑 같이 살 사람들을 미리 만났던 거구나. 어제에 내가 그렇게 벌벌 떨고 무서워했던 이유는 이들은 다 천사인데 나 혼자 마귀여서 그렇네.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이게 막 쉽게 인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까지 이 멀리까지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속삭이는 저런 것처럼 들렸던 게 뭐냐면 정은아 너의 진짜 집은 천국인데 오기 전까지는 잠시 임시 거처지가 여기야. 이 땅에서 네 집은 여기야. 거기서부터 내가 부모님하고 살고 있고 가져가고 있는 그곳이 내 집이 아니라 내 진짜 집은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가 하필이면 내 집이구나. 멀긴 해도.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이제 인생이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저께까지 비호감이던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9년 전에 그 설교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안 빼놓고 그 구절은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책도 좀 많이 찾아있는 편이었는데 제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경책 외에는 어떤 책도 읽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을 버렸어요. 성경책만 남겨놨어요. 다른 책들을 어설프게 지식을 구하고 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성경책에는 거기에는 나를 돋보이기 위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 기독교 서적 말고요. 성경책에는 오직 진리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거기에 있다.
이 길라잡이만 내가 잘 안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돌파해서 내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을 새고 신약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약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못 봤던 단어들. 그래서 난 이거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데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들어올 때는 상전 처음 본 단어들이 여기서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이미 다 되는 거예요. 술술술 넘어가면서 내가 이걸 알지 못하는다는데 왜 해석이 되지? 영어 독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이러면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깨달은 거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내 아빠가 나한테 준 편지가 내가 못 읽을 리가 없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영이 바뀌어서 분명히 말씀에는 죄사함의 해결을 한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당연히 해석을 해주시는구나. 그가 하는 역할은 모든 거를 우리에게 카운슬러도 해주시고 모든 거를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 한다고 했으니까 알려주고, 이분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제자들한테 했던 내용 설명해 준다는 그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를 체험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분에 대한 제가 신뢰가 높아지고, 한 가지 신뢰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분 나를 너무 사랑해. 나밖에 없어. 이게 너무 커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며 나는 아니야 그랬지만, 이제 읽으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랬어, 나 때문에 하면서 관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 더 관계를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을 제가 초대를 했던 순간부터인데, 초대를 했더니 내가 이제 들어왔나가 아니라 내가 들어오세요 해서 분명히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오셨어. 확신이 되자마자 저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게 제 이제 앞으로의 인생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함께 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분이 함께 있다는 게 딱 하루 이틀 너무 불편했는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남자거든요. 저는 남자랑 단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24시간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압박감이 좀 오긴 했어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왠지 예쁜 척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옷도 못 갈아입겠고 화장실도 못 가겠고 생리현상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샤워도 해야 되는데 첫날에는 주님 좀 이런 순간에 나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됐다가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불공평하게 당신 날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둘째 날은 진짜 화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비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도 샤워도 좀 해야 되고 볼일도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짜증을 확 냈는데, 이분이 좀 황당했는지 제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저한테 환상을 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분의 시선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하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냥 응애하는 애기더라고요. 애기는 빨가벗겨도 서로 안 부끄러운 사이인데, 그러다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음란해요. 그래서 내가 여자인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분은 내가 벗어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게 이제 안전하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되게 편하게 생활하면서 어딜 가다가 이제 옛날에 제 습관들을 이제 제하는 것들이 이분하고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다 젊으신 분만 계셔서 이제 함부로 이렇게 본의 안 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굉장히 운전이 과격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좀 마찰이 있으면 절대 안 져요. 막 이제 원래 평상시대로 갑자기 운전 졌다 이런다고 막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예쁘게 못 싸우거든요. 싸웠는데 그러고 다 나서 봤더니 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갑자기 와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진짜 내가 예수님이 딱 눈치가 보이는데 갑자기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눈에 안 보여서. 당신이 눈에 보여야지 제가 실수를 안 하죠. 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계속 인지할게요. 차를 타면 조수석, 집에 가면 내 옆자리 뭐 이러면서 정해놓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은 여기 앉아 계십시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기도를 쌓아가면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이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계속 배시시 웃고 다니는 게 제 생활이었거든요.
토가 나와도 웃고 있는 게 저였어요. 항암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막 토가 나오는데 내 거 아니니까 삼키면 되지 뭐 이러면서 정말 약간 이렇게 얼빠진 사람처럼 그냥 열이 나도 뭐 열이 나면 오늘 죽으면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정말 겁이 나도 겁보다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게 더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저는 오늘 가도 행복하고 내일 가도 행복하고 언제든지 불러주신다 갈 건데 예배는 빠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 응급실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응급실이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 괜찮은데 교회를 빠지는 건 너무 슬퍼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몸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의지를 들여서 와면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쁘게 나 오늘 죽나 보다. 나 오늘 내가 여기서 제일 크게 찬양해야지 하고 기쁘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도 제일 기쁘게 해야지. 뭐 이렇게만 하고 나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는 다 정상 상태가 되어 있는 거를 계속 경험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한 달 있다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은 너는 못 고쳐 했던 선생님들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이 당신은 왜 못 고치냐면은요 여기 암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사람이 못 고치는 곳이거든요. 했던 곳만 싹 사라지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못 고치는 거지 이건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요 하는 거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항암이 들었다는 말을 찍소리도 못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서 바로 수술을 하고 그냥 몸에 암이 없이 그냥 딱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네.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때 저한테 알려주신 거는 나를 잘 믿으면 암이 낫는다라고 저도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계속 너무나 확실한 그냥 느낌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증거로 만났기 때문에 제 기분과 제 영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이분은 그냥 살아계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살아있고 내가 아파도 살아있고 그리고 이분은 내가 괴로움에 빠졌어도 그냥 살아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림은 없이 잘 가고 있었는데 암 환자들한테 그래서 당신이 왜 힘드냐면 지금 너무 무서워서 힘든 건데 예수를 몰라서 무서운 거고 이 진실을 알고 나면은 이제 괜찮을 거다. 복음을 잘 전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기대하는 거는 나도 저처럼 나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저를 만나주고 있었다는 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시점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에 들었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웃기네 이게 기억이 나니까 뭐 그런 거 말고 좀 더 그럴듯한 거 없냐? 뭐 이렇게 뭔가 내놔라 하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만났더니요 세상에 말도 안 되게 못 고치는 암이 없어진 거 있죠. 이것도 미끼를 던져가면서 저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미끼를 잘 물어주시다가 이제 세 번째 항암 이제 그 재발하신 분이 안 무시더라고요. 너는 나아서 좋지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이게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재발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제가 재발 후부터 오늘까지가 지금 8년째예요. 보통은 재발해서 그렇게 계속 환자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살 수가 없는데 8년째 수술 계속 항암을 하고 있고 수술도 중간중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너는 어떻게 믿었니? 하고 저를 물어보게 됐어요. 전도하는 게 어느 순간 되게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증거를 사실이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해놓고 사람들한테는 신비감을 자꾸 주고 기대감을 주려고 했던 너의 중심은 내가 설득하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강했다. 실은 사실만 던져주면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인도하실 건데 나는 씨를 뿌린 게 아니라 씨 뿌려서 열매를 맺어 버려야지까지 가버렸구나. 열매를 맺는 거는 주님한테 맡겨드리는 것도 주권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사람의 행동인데 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중간에 깨달았어요. 지금은 암 환자들을 수백 명 만났고 매일매일 만나는 가운데 지금 저보다 다 암이 없었는데 다 먼저 가셨어요. 아까 영양에 나오신 분들도 실은 다 가셨어요. 다 가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전도하면서 있는 거는 몸이 안 아파서가 아니고 그리고 암이 없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서 뭔가 좋은 거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냥 알기 때문이거든요. 어차피 잠깐의 그 고통을 넘어가주게 할 수 있는 거를 해달라고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욕심이 끝도 없어서 이게 먹히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빌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일을 잘할 테니 대학을 그냥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내가 당신을 살 테니 돈을 좀 많이 먹게 해주시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고방식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실 목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너희는 여기 살면서 엄청 힘들 거야. 그런데 왜 그래? 항상 기뻐하라 왜 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너희는 내가 이미 보장해 놓은 미래를 봐야 해. 이 땅은 너네가 죽든 안 죽든 내가 정해 놓은 날짜에 와서 없애버릴 곳이기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씨를 열심히 뿌리면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그곳. 그 말이 우리가 은혜를 안 받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 뭐냐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 많아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너네 집 이미 있어. 그러니까 집 있어. 지금 뭐 집 구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집 있어요. 월세 살아도 돼요. 집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부활한 거 보여? 너희도 나같이 부활해. 내가 너희하고 똑같은 몸으로 왔지만 내가 부활한 몸도 너희가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게 될 거야. 예수 부활, 나도 부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죄 때문에 죽는 몸은 어쨌든 간에 잘 살건 못 살건 죽게 되는데 제가 죽음을 바라본 결과 죽음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죽어간 사람들이 다 직업군이 다 달라요. 교수도 있었고 좀 형편없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인데 가는 모습은 똑같고 그분들의 장례식장 다 쫓아가고 입간 다 보고 화장하는 거 다 봤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옷도 못 가져가요. 살도 다 태우는 거잖아요. 화장을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당장 죽음이 내 코앞에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욕심을 채워주소서 하고 간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난 당신 편에 설 게 아니라 나한테 유혹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마귀한테 살짝 갔다 올게요. 이런 중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염려하지 마. 그러면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아니라 염려할 일이 있어. 하지만 염려하지 마. 네가 날 믿는다면 너의 찬란한 미래를 알고 있지?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참아줘. 조금 인내해. 그리고 항상 기뻐해. 제가 지금 아까 앞에 암이 나았던 과정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맞는데 왜 암을 낳게 해주셨냐면 미친 애처럼 맨날 기뻐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있었어. 하나님이 계셔. 천국에 가는 거구나.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지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암이 없어졌을 때. 그냥 난 교회를 가려고 길을 쓰고 교회 가면은 도착했다고 기쁘다고 아버지한테 달려가고 예배만 기뻐하고 기도로 주님 만나고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동행하고 예수한테 붙어서 안 떨어졌더니 기쁨이 그냥 넘치더라고요. 나는 암이어서 곧 죽는다고 했고 난 지금 걸어가다가 뼈가 부러져서 무너질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게 뭐 어째서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달콤했는지 매일 기뻐했는데 그 기쁨의 에너지가 암을 다 삼켰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기뻐서 암이 갖고 있습니까? 하면 그건 저도 좀 구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암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게 왜 그러냐면 많은 암 환자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굉장히 쓰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암 환자들의 그 지옥 같은 마음이 자신과 동일한 사람한테 아니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한테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야겠네요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아파봤어?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저는 아파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그러면 화가 났다가 어디가 아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의 마음을 녹여넣는 것은 얼마나 열리라고 있어요. 저는 암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간 데 놔두고 주님이 암 때문에 날 데려가진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 이분은 우리 데려갈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그 날짜가 땡겨지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도 암에 안 걸려도 난 그 날짜에 가는 거야. 지금 암 환자들한테도 만나면은 오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던질 때가 더 많아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죠. 오늘 예수님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암은 오늘 진전이 없을 텐데 예수님 오늘 오시면 죽어야 돼요. 암에 걸려 죽으나 예수님 오셔 죽으나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죽나 봐요 라는 소리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해서 이 아까운 시간 동안에 주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당신 나중에 더 후회한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천국 시민으로 지금 돌아가야지. 이런 떡 암이나 암 안 날 수 있다. 암 안 나면 어떠냐.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놨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제 그냥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암 환자지만 제가 스스로 내가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환자같이 살지도 않아요. 지금 고관절에 막 뼈에 금이 가 있고, 그리고 뭐 뇌수술도 했으니 정신이 가끔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갑자기 흔들흔들 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미 알고 있어. 암에 걸리면 어디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디에 암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난 이미 알고 있어. 무섭긴 하지. 하지만 놀라지 말라고 해서 안 놀랄 거야. 그냥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두려워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혼자 읊조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들리게 얘기하는 거죠. 잘 보여야 될 대상 정확하게 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있으니까 안 두려워할 거예요. 조금 놀라더라도 이해는 하세요. 바로 정신 차릴게요. 이런 거 정도. 그러면서 섬기는 자지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당한 자가 아니니까 손해보는 준비는 매일 한다. 암 환자가 나보다 안 아파도 이 사람이 아파 보이면 내가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병원도 막 해주고, 이유는 이 사람이 당신도 아픈데, 그러니까 맞는데 제가 암이 더 많은데 당신이 더 아파 보여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 삶은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조해하고 뭔가 지금보다 훨씬 사회적으로는 그럴 때 보였던 위치에 있었거든요. 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하나님 내 아빠다. 이거는 제가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제 자존감을 얼마나 높이는지, 제가 암 환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절망하는 그 옛날에 좀 더 가졌을 때보다 지금은 암 환자한테도 나 암 환자 맞아요. 사람들한테 암이 있어요. 거기 뭐 가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떤 것도 상처를 받거나 절망감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제 집이 얼마나 예쁜지 알고 있고 제 부활 제가 보지 않았지만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숨이 끊어진 순간 날 딱 바라보고 만나는 순간 예수님 보고 한번 하고 놀랬겠지. 내가 기대했던 건 다르게 생겼네. 이거 할 수도 있어. 이러다가 그 다음에 거울 보고 뒤집어지겠지. 나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야? 이거 있어. 이게 제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해서 믿었더니 이런 미래에 대한 저의 상상도 사실로 맞춰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구할 때도 정확하게 구해요. 이 땅에서 이거 하면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건 일단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하고 잘했으면 저 오늘 인테리어 할 때 다이아몬드를 주세요. 이런 거, 제 집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 여기서 뭔가를 주세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저기서도 주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들었을 때 여기서도 저한테 꽤 많이 채워주세요. 그런 거를 계속 동행하면은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기뻐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고 믿으면 한없이 멀어지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는 게 맞고, 내가 이분이 이렇게 이런 분이야 확신을 해야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좋아하고 뒤로 물러서는 거는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전도하는 건 절대 의미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내가 확실하게 믿어서 이분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한 건 이분은 우리한테 목적을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목적,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반드시 바꿔야지 어설프게 넘어가면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주인을 바꾸게 되면 주인이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이 생겨요. 내가 얼렁뚱땅 내 일을 엎쳐서 이렇게 가는 얍실한 행동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제가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오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만나고 또 꿀케이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을 바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한 사람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정말 99명의 의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짧은 인생, 여러분 20대지만 짧아요. 제가 지금 50살 다가가 됐는데 정말 짧아요. 순식간에 지날 텐데 정말 한 사람을 내가 끝까지 잘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 천국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조금 내가 손해보면서 마음을 좀 다져가리라. 그 연단 가운데서 또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하리라. 이러면서 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씀 하나 하고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나의 부활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께 나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캠프 끝나기 전까지 주인 다 바꾸고 가실 거죠? 예, 주인 다 바꾸고 가셔야 돼요. 그럼 자유해 주실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심성을 보시는 주님께서, 중심 보시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이 캠프하는 동안에 반드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동행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결국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다음에 반드시 다시 와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바로 와 주십시오.